오늘 다락방 설교 1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친구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제가 줄치고 두껍게 한 부분이 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반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세 측면의 사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두 번째가 아들과 제자들의 사랑, 세 번째가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 이렇게 세 측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랑의 내용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9절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죠.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거하라라는 이 중심 단어를 근거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 참고할게요. 거하라,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노 이렇게 되어 있대요. 메노. 이거는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단순한 행동이나 동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메노라는 이 헬라어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그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제가 썼는데 한번 좀 사전적 용어니까 우리 임나영 집사 한번 한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메노는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남아있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노는 흔들리거나 자라나는 도피의 반대로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지키다를 의미합니다. 메노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변화 없이나 여전히 뭐뭇의 상태로 있다,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문다를 의미합니다. 고정된 별들,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는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용되었습니다. 숨 차요? 천천히 하세요. 예. 메노는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에 반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특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를 의미합니다. 법적 협정, 유언장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적 언어에서 메노는 계속 존재하는 것, 곧 신들 혹은 신들의 영광을 받는 것의 마음, 사상이 가능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절뿐만 아니라 10절에도 이 메노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 모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진짜로 거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데요? 아, 그러셔요? 네. 그 사랑 안에 이제 거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죠. 조직 신학에서, 교리에서 구원론을 보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연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하나가 된다는 것과 연합이 된다는 건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의 단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구원의 전 과정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책을 보면요, 이런 거 혹시 안 들어보셨죠? 신학적인 용어니까요. 들어보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뭐. 그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성민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과정,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어떤 계기 다 다양하게 있으시죠. 부르심.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킴. 네 번째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 의롭게 돼서 수양, 아들이 되어 성화, 성장하고 견인, 하나님이 이끄셔서 영화, 완성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이고,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메노, 거하다 라는 동사가 이 연합을 설명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랑해서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제가요. 구원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혹은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받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말을 못하는 자들이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 말 못하는 거 이거 다 했었죠? 네. 영을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을 곧 그리스도의 말, 호로고스를 받지 못한 육체의 상태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육체, 호로고스 사르크스가 되신 예수가, 우리는 육체이죠.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육체로 오셔서 육체이지만 말이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그 말씀 호로고스를 푸뉴마, 영으로 건네주어서 육체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데, 그렇죠? 우리는 육체인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성품과 내면, 윤리적, 도덕적 성품이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말을 하는 자가 돼요. 그거를 이제 증언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만 많이 하는 걸 좀 꽝으로 보잖아요. 걔는 말만 하고 행동은 꽝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그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일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로 해요? 전도는 삶으로 해요? 네,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행동은, 소위 말해, 행동은 개차반이더라도, 행동으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인데 우리는 사르크스 로고스가 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성도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머무름은 함께 있음이고 함께 있으면 동화되고 동질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기화라고 표현했고요.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동기화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거 누가 말한 건지 아셔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말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몇 개만 추렸어요. 나중에 17장 가서 할 텐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신론이 말하는 하나됨.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범신론이 생각이 나는데, 범신론은 신과 우주를 동일시하는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신 즉 자연이라고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과 자연에 대한 어떠한 대립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연인 인간이 초월을 뭐하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하여 신 속으로 함몰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면? 깨달으면 신과 합일된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욕망, 그걸 아집이라고 불교 용어 표현, 아자에 잡을 집자예요. 내가 나를 붙잡는 거. 이 아집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이게 기도하고 공양을 내고 참선하고 착한 일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은 수양을 함으로 신 속으로 함몰에 들어가는 차원을 불교 용어로 해탈이라고 해요.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신이고 신이 나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냐? 깨닫지 못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행과 수도 정진을 해서 그런 나의 아를 바르게 깨달으면 신으로 함몰에 들어간다. 이게 사실 불교거든요. 오늘날 불교가 그거 가리키고 있냐?
부처는 이런 인생 중에서 최초로 해탈하여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로 중생들도 부처가 되어 해탈하는 것이 불교인데, 이 불교도 타락하여 부처님께 이 세상의 복이나 달라고 기원하는 무당 종교가 되죠. 기복주의가 샤머니즘 기복주의에 불교가 먹힌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이런 범신론적, 그러니까 제가 뭐 불교 교리를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범신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뭐 초월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초월의 반대가 뭐냐면 내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묵시라고 하고, 이거를 역사라고 해요. 원래 인간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원래 인간의 역사, 인간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원래 모르지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영으로만 있었어요. 영으로만. 근데 이 영이 말하자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육체 안으로, 육체라는 감옥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거든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육체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냐? 깨달으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망각의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른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망각의 강이 데이아라는 건데, 요거를 깨닫는 게 알레데이아. 그게 뭐예요? 그 알레데이아가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일로 간다.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범신론의 해탈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나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깨달아 구원받아요? 알아야 구원받아요? 제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차이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이 페이지 아래에 그리스도와 하나됨 있죠? 이거 우리 장로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에는 반드시 증세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종교자의 생명의 강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범신론이나 이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러니까 범신론은 자연이,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깨닫지 못해서 신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신론은 뭐냐면요, 신은 있긴 있는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시계가 움직이는 원리는 무슨 원리예요? 시계가 움직이는 원리는 시계를 만들어 놓은 태엽이 돌아가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는 시계공이 막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게 이신론이라 그래요. 신은 있는데 신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섭과 보전, 섭리, 인도하심 이런 거 없이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다가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소위 말해 유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있죠. 그 신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관여하고 간섭하시고 보존하고 섭리하시죠. 맞나요? 네.
진짜 그래요? 우리 인생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신론 아닌가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없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은 틀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영등포 옹단교를 인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인생과 삶을 간섭하시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한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측면만 그 하나님께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비판하는 얘기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럼 내 인생의 행복에 관심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고 막 애쓸 때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요거를 잘 범신론적인 개념이냐 이신론적인 개념, 신학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렇죠? 하나, 모노게네스, 헤이스, 하팍스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대에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수의 개념은 있었지만 수가 단순히 물리적 개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수의 의미값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개념은 우두머리, 시작,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히브리적 개념이 많이 있는데 헬라어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 이들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구절들입니다. 모노스는 다른 신들과 종교들과 대조적으로 설명될 때, 헤이스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유일성을 고백할 때, 하팍스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들을 설명할 때, 이런 게 있다고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이제 모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모노스에서 뭐가 왔다고요? 모노게네스가 왔어요. 독생자는 진짜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줬대.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만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범신론과 이신론에는 유일신 사상도 있고 모든 게 신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중재자, 독생자가 없단 말이에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독생자, 모노게네스 믿으시죠?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주 얘기했었나요? 그 지하철에서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그런 전도 요즘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서울역이나 명동 가도 막
빨간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건 맞지요? 그 말은 맞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냐? 그거 여쭙는 거예요. 우리 이문사님 남편 성도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교회는 가끔 다니시고 안 다니세요? 그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여보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러면 그러시구나. 대화가 안 돼요? 그 어떤 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무슨 말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간절히 말하면 네 알겠어 믿을게요. 그럼 구원 받냐고요. 왜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치.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있는데 예수라는 단어 안에 있는 예수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내용과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불러요. 이거 맞지요? 네. 밥 먹으면 배불러라는 말은 맞는데 실제로 밥이 내 안에 주어져야지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는 그 단어와 명제는 맞는데 진리인데 예수라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강론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묻는 거죠. 뭐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고 있으시죠? 그럼 보세요. 그게 믿음이 뭔지. 독생자 모노게네스. 요한이 말하고 싶은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그 하나를 열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의 마지막 하나, 나의 유일한 그것, 나를 나되게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것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하나를 심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 줄쳐보세요. 나의 마지막 하나를 삭제하여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양식 기억나시나요? 이것 먹으면 죽을 거 그거 있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오신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그 사르밧 가부에서의 마지막 하나의 양식도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성경이 아브람과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모노게네스의 히브리어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의 독자까지라는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셔요? 우리 박 권사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편안하게 토론하고 나누는데요.
그 처음에 네. 없었잖아요, 아들이. 그죠. 백세의 난. 네, 그런데 이제 주신 것도 여호와니까 가져가신다 해도 내가 소송 없이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해결한 대로 순종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귀한 거 나한테 바치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기꺼이 네. 순종한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이다. 네. 그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박권사님께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박권사님 가장 귀한 거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했는데 나는 못한다 이 얘기요?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나는 됐다고.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은 순종 네. 하기는 그 순종을 만약에 안 하면 이 죄책감과 미안함이 항상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죄스러움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고 네.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귀한 건 못 드려도 차선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고 이제 고민을 하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바쳤는데 여러분은 기껏 그거 돈도 바치는 것도 쩔쩔매고 그럼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한 말도 못하. 인권사님은 이 말씀 이 부분 어떻게 적용?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십 번 들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주님이 내 자신을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라고요? 주님이 네. 저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 본문에서요? 딴 얘기 하셔요. 이거 창세기 22장 본문 가지고 말씀하세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편안하게 토론을, 많이 안 들으셨어요? 그 CTS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거 할 때만 별 생각 안 해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동네에 갇힌 대변인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렸는데. 본문. 마지막 힘드시다. 마지막 힘드시다. 블루베리 뿐이 없으시죠? 블루베리 바치래. 주님께서 블루베리 바치래요. 예, 우리 임집사님은 저는 이 말씀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나한테 대답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를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일단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했던 적도 있어요. 그치, 이거는 가장 귀한 거 바치라 그런 뉘앙스죠. 네. 근데 그 의도는 알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네. 그 자체가 싫은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고. 아까 우리 박권사님 비슷해요. 사람들은 다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진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또 목사는 하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말하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그렇죠. 문제예요. 네, 목사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톡하면 지도 안 하는데 괜히 나면 나쁜 놈 되고 다 우리는 죄인 되고. 우리 장군사님은 저는 이게 이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역시. 주님, 저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신 거죠?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못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장 그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게 그 욕심이잖아. 욕심 하나도 그 욕망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가 뭐를 바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를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이다.
라고 하시는 얘기냐, 이게 먼저 전제돼야죠. 그렇게 다 이해하시는 거죠. 또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바쳤는데 여러분은 자식은 고사하고라도 100분의 1이라도 바쳐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또 그럴듯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바쳐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이해했는데 볼게요. 독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히드래요. 유일한. 이것은 야하드, 결합하다, 하나를 의미하는 에하드. 하나가 아까 우린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였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예요. 에하드가 하나예요. 첫째 날 할 때 첫째. 이거에서 파생된 게 야히드, 유일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헬라어의 독자가 모노게네스라 그랬죠.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야하드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하는 독자, 사랑을 증명하는 독생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이냐? 그것도 아니면 가장 귀한 건 고사하고라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바치라라는 얘기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번제로 드려진다는,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예수가 독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독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를 예표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독자, 모노게네스,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어디에다? 나에게. 그 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걸 모노게네스 표현한 그거를 나한테 번제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줄친 거. 독생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로, 나의 마지막 하나로 죽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걸 예표하고 설명하는 것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귀한 거라도 바쳐야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를 알고 그것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세상에 한 알의 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씨 모노스를 의미하죠. 그 하나가 씨로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겨져 죽어야지 생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죽음은 씨의 죽음과 뭐의 죽음이요? 땅의 죽음을 내포하는 서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에도 그 정자와 난자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 나의 핵이 있죠. 핵심, 이게 하나고 에스카토스 기억나시죠? 이게 아오 이거죠. 하나님이 C로 여기 오셨죠. 그래서 이 하나와 나의 하나가 여기에서 결합하여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하나가 씨와 함께 서로 죽어야지, 서로 연합해서 죽어야지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이에요, 땅. 여자니까 땅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어서 이 아홉을 바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마지막 하나, 이걸 이제 욕망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이것이 삭제당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삭제된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하나가. 근데 우리는 요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아홉들, 요거에 몇 개만 하나님께 드려서 이 나를 확장하는 방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나는 지키고, 이거 몇 가지를 중요한 거 드리면서 이 나만 확장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그럼 이게 뭔지 생각해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아들까지 가장 귀한 걸 바쳐야 된다. 그게 죽음이다가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는 마지막 하나, 나의 심리적 저항선의 그 본질, 그것이 진리와 함께 죽는 것, 진리로 동기화되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용서라고도 표현하고 자유라고도 표현했어요. 바로 이러한 죽음이 하나됨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동질화, 동기화입니다. 이 하나됨이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가 진리의 말씀에 차합당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나와 뭐 하자고요? 결혼하자. 결혼이 뭐예요? 자칼, 씨를 가진 수컷, 자칼은 수컷이거든요. 남자라면 이건 인간적 수컷과 네케바, 씨를 받는 암컷이 만나는 현실인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생명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혼은 나의 마지막 하나가 반쪽에게 차합당하는 행위.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자라는 장소가 결혼으로 시작되는 뭐라고요? 가정.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욕망이 생명이 되는 것. 결혼을 하면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이 없어지나요? 마치 고린도서 7장 9절의 말씀은 결혼은 정욕을 없앨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불륜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인 죄만 하더라도요. 결혼 다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 들으면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을 지네 멋대로 해가지고 지네한테 필요한 거 하려고. 본문은 그런 생리적 현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 정욕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뭐가 된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욕망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욕망을 없애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가 되면 그게 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그 욕망을 삭제하여 해탈하자. 금욕하여 해탈하자. 이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 힘대로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이 모노게에서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으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욕망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면 그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욕망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지, 그럼 내 정욕이 어떻게 죽지, 내 욕망이 어떻게 죽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리면 그게 생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내 욕망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욕망이 된 사람은 어떠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를 그럼 내가 내가 참아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이건 내가 이 욕망을 내가 자제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자제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욕망이라는 건 성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적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욕심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욕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하나씩 내가 삭제를 못 하잖아요. 그게. 네, 삭제도 될 수도 없죠. 예, 삭제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은 그러니까 욕망은 고대든 현대든 요즘에 정신분석학이든 인간의 욕망의 시작은 그 라캉이나 프로이드 같은 그 정신분석학자는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해. 그게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그 심연은 성욕이에요. 이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억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의 의도는 성적인 거든 재물욕이든 혹은 내 욕심이든 기타 등등의 그런 승질 부리는 거든 막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거를 제어해야 되고 네. 이것이 안 돼야 되고 이것이 생명으로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냐.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뒤에 나오나? 예.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마지막 하나 있죠. 네. 나의 심리적 저항선. 마지막, 말하자면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자면, 이거 하나는 반드시 나로 집착하고 있는 그 나의 핵심.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용서의 문제나 자유의 문제로 한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각자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심리적 저항선 마지막 하나, 모든 건 다 바쳐도 이거 하나는 못 바치겠다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남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못 참고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게 주어질 때에 막 저는 막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하나님의 뭐랄까 그런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상대방에서 내한테 뭐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내가 진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건데도 참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게 어쩌면 그게 죽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나이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진짜 못됐었어요. 아니 저도 그런 거를 나는 우리 엄마도 이게 먹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거는 확실히 달라진 게 나이 먹보다도 저도 그 무슨 아이들의 잘못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가지고 왜 그러는 원인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걔가 그랬겠지. 그러면서 그 상대방 아이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보담 주려고 그런 마음이 네. 다가가서 보담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네. 아 이제 좀 안쓰럽고 그런 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 말고 이웃 타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좀 생긴다는 표현인가요? 네, 그리고 그냥 아파해요 나 혼자 그래서 안쓰러워. 나는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안쓰러워해요 나 혼자.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거를 이제 옛날 같으면 직선적이고 막 그냥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 모노게네스와 결합하여 생명이 된다는 차원을 제가 산상수훈에서 늘 말씀 나눈 게 그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용서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타자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했었고, 그거는 그네들에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받아들임을 언어로 삶으로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이 욕망이 그럼 캐셔 마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그 욕망의 본질은 나를 지키고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충동, 리비도라는 개념 자체는 나를 지키고 나의 씨를 번식하고 싶은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적으로 보면은 나를 지키고 생존, 그 다음에 이 나의 됨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나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넣어준 그리스도로서의 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생존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나 인생과 육체를 통해 흘러가고 나누어지기를, 그게 용서라는 내용과 자유라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차원인 거죠. 설명은 이 정도 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삭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그 마지막 하나로 세상의 끄트머리가 된 내용으로 끌려가는 그 차원인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격이 팍 튀어나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나는 왜 변하지 않냐라는 이런 어떤 어려움도 느낄 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요. 그 안에 경험되는 내용들은 자유, 안식, 그 다음에 나눔, 타자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 그 용서.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나를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주관적 욕망과 확장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냥 나를 좀 받아주란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힘들다, 이거. 그 대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너 힘든 거 나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런 말씀 들으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중요한 거라고. 저도 맨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사람 착각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나를 확장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내용으로 듣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진리는 안 그렇잖아요. 진리는 너 죽어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아. 네, 어린 아이는 아주 극악하고, 어린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걔는 나 혼자도 밥 못 먹으니까 자라다가 다시 이제 어린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감정적인 어려움.
내면적인 어려움,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나 좀 도와달라는 어떤 건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내 감정을 보호해주는 대상이 불교면은 불교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게 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가 보이기 때문에 더 그게 막 갈등들이 심할 때가 네. 너무나 많더라고. 근데 그게 있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그 마지막 하나가 내가 죽는 그 과정들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만 안식이고 그것만 자유고 그리고 타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내가 경험한 내 양식으로서의 그 내용을 증언하면 이 사람은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죽이면 내가 사니까. 그게 선지자들, 설교자들의 죽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말씀의 내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걸 말하자면 저를 죽이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왜냐면 저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저 목사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주장일 거야. 결국은 내 감정과 나의 감정을 지지받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간의 욕망, 두껍게 한 부분이요. 그 정욕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간의 욕망, 정욕을 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금욕주의는 이미 틀렸다고 판명났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는 외부적인 억압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권력이 개입하여 억제할 뿐입니다.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됐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을 통해서 정복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는 차원을 말씀입니다. 결혼 안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해산이 있습니다. 그 해산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지막 하나로 받아 이게 이제 안식하게 하는 말, 자유하게 하는 말, 용서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모든 말은 장사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의 나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걸. 자기 변론의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말은요. 근데 진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나를 증언하는 거죠. 이게 그 진리를 증언하는 빛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안식하고 자유한 성도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내용이고, 그 완성되고 완벽하게 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지고 끌려가고 끄트머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이 되어가는 성도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혹은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건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점점점 무너지고 망하고 이렇게 막 힘들어지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받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이 죽은 말하고 영생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과 죽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정말 그 내용과 의미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내 위주로 내 그거로 해석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보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죠?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하면은 내 말 발을 변론할 수 그쵸? 있는 예. 다리대가 나오고 그게 예. 그게 죽은 말이더라고. 맞죠. 그거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어쨌다, 저쨌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한 번도 깨닫게 되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라 하는 거는 내 위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들이 정말 진리를 토대로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재해석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고 해놔놓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 나온다 하는 게 그 말이 정말 나를 변론하는 말인지 그거를 갖다가 잘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나를 증명할 때가 있죠. 네네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를 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나를 증명하는 건지 나는 뭐 이렇더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참 그게 요번 주에 그거를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 나도 모를 때가 있지만 들려지는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하고 그 사람을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론하기 위한 언어인지 아니면 나를 삭제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언어인지는 말씀을 듣는 회중과 타자들이 소위 말해 그 진정성이라고도 이제 그 스피치에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말할 때 진정성 있는 말이 마음에 잘 다가오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그 진리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설교자지만 초창기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설교 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저 때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싶은 욕심 그 어떤 마음이 좀 많이 있었구나 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진리만을 증거하는 언어는 없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는 그 진리이지만 그걸 또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흘리시는 거죠. 나도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고 우리 각자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증언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확인하는 차원인 거죠. 되게 그 중요한 깨달음이신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결혼을 중히 여기라 4페이지 맨 위에요. 나의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의 연합 결혼을 통해서 정복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는 차원의 말씀이고요. 결혼 안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해산이 있고 그 해산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하나로 받아 말이라는 구원의 열매가 입으로 흘러나오는 생명. 그렇죠? 말이 스피치학적 진정성 있는 말. 내용적으로는 나의 죽음에 흘러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창세기 22장의 그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도 바쳤는데 여러분은 독생자의 10분의 1도 못 바치냐고 그 얘기 들으면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잘해라. 그게 이제 비판력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용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자이겠지만요. 그래서 여자인 성도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궁에서 임신이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난자의 핵 마지막 하나, 열의 하나, 정자의 핵이 만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핵은 가장 깊은 그곳, 은밀한 그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기 싫은 나만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하는 그 핵심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요구하시고 그 하나 속으로 함몰되어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하라. 사랑이 되라. 이 사랑이 경험되는 현실이 결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망이 네. 주님과 결혼하면은 생명이 되듯이 그게 사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김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모르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하나가 나 자신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알만한 것을 또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깨닫는 이유가 인간의 그 소위 말해 아집과 그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적극적인 악행인지. 근데 인간이 지옥 가는 거는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욕망의 아집에 갇혀서 그것에 욕심에 갇혀서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알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목회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한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기도죠. 그게 회개고. 그게 오픈을 안 하면은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전 확 오픈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재고백,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막 정말 그 마지막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그거를 갖다가 정말 말하기도 그런 것까지도 정말 주님께 오픈을 하고 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니까는 네.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죽은 거죠, 말하자면요. 나를 내가 갖고 있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수용하게 돼요. 그렇죠. 네,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폭이 생긴 거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하고 여기 분별이 되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원히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마지막 하나가 뭔지. 근데 인간은 자아의식이 있어서 그 자아의식은 이제 인간의 개인적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인다라는 걸 인간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교회가 많이 있다고 사람에게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왜곡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어느 선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도 해보게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먼저 깨달은, 진리를 먼저 이해한 교사들, 말씀들이 그것들을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제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항상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 있고 이게 항상 있는 이 매노예요, 매노. 거하라 그 뜻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와 결혼하자, 혼인을 기이 여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등의 표현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동질화되어 너의 마지막 하나와 나의 마지막 하나가 생명으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요? 친구요. 옛날에는요. 남자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은 아내가 아니었지요. 옛날에는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돼도요, 미국이 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는데,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100년이 안 돼요. 중마고라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1세기경에는 여자는 물건이었다니까요.
집에서 가장 귀한 물건들도 축도 안 들었어요. 남자의 인격적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가장 귀한 걸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도 되게 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1세기.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만 돼도 아니었잖아요. 여성 인권이 이렇게 막 발전한 거는 100년도 안 됐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혼 어떤 이 친구나 사랑의 대상은 그 어떤 이성의 관계 이전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친구란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친구는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벗이다. 나의 가장 은밀한 것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나의 친구로 삼아준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마음이 뭔지는 아는 거죠. 그렇죠. 신의 자리에 있어 완벽한, 그러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그런 어떤 질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과 모노게네스를 허락한 그 내용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졌으니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건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다 동일한 위치죠. 이해되시죠? 그 핵심, 그걸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잘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간이 사는 사회이고 제도와 규칙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아니면은 또 어느 의미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워낙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고 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한 거지 그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친구는 마지막 하나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나누는 대상을 친구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 너는 내 친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을. 그러면 이제 그 은밀한 것은 사랑의 나눔이고 마지막 하나의 죽음이겠네요. 이제 그것이 친구가 되는 거고 친구의 내용인 거니까요. 그렇죠? 합방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잉태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성도의 증언은 생명 잉태됨의 증언이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뭔지 또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복음의 사실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차원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목사님, 묵상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묵상 말고 말씀은 뭐 묵상한다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집사님이 또 주일날 들었던 거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권사님이요. 그게 묵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세김질 정확한 표현이래요. 대세김질. 그 대세김질이란 얘기는 우리가 음식은 뭐 새로운 거 없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쌀, 국, 김치, 고기 그거잖아요. 음식은 다 똑같잖아요, 항상. 한 달 단위로 바뀌는 것 뿐이지 맨날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지겨워 죽겠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는 뱃속에 들어가서 대세김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는 소화하는 거죠. 그 소화가 이제 지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에서의 묵상이라고 현대 복음주의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되게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표현이고 그냥 원어적인 표현은 대세김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물론 바쁘고 분주한 일일 때 잠시 놓아둘 때가 있지만 그 분주하니까 잠시 내려놓고 또 이제 생각하려고
말씀을 좀 정기적으로 듣는 거고, 또 혼자 깨닫는 걸 잘 모르니까 내가 깨닫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요, 혼자 막 진리 말씀 듣고 인터넷에 설교 듣고 말씀 나누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말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혼자 하면 이런 또 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진리를 경험했어도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이나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요. 되게 배타적이더라고, 주관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의외가 아니라 원래 안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자기 할 때 막 다른 사람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타자와의 얘기를 그런 묵상과 말씀에 진리 측면 나누면은, 내가 경험한 그 내용을 이분도 하시구나. 거기서 이제 동지라도 일어나고, 또 언어적 통일성도 배우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진짜. 늘 경험해요. 네, 그게 묵상, 네, 대세경제. 네. 또 우리, 시간 오늘 많이 했네요. 한 말씀, 우리, 이건아님은 왜 보고 웃으세요? 왜? 책임질 많이 할게요. 설교를 많이 들을 시간 없으시죠? 네. 유튜브